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이 성화의 삶,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6장부터 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또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루시는 그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섯 번째로는 이런 적용.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유대인, 또 전인류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다뤘던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였습니다. 그때 이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 화면을 다 못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번에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 강의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공정하게 심판하시고요. 또 행위대로, 이런 받은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하게 행위대로 또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공정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우리 머리 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교훈받은 것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자.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집과 이런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으로 계속 고집을 쓰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한 대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 칭찬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유대인,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특별히 유대인의 이런 자만한 마음, 높은 마음과 그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17절부터 여기 보면 제가 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의지한다라고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런 유일한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런 율법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잘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을 자신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인도할 만한 그런 스승이고 빛과 같은 존재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저를 판단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위선으로,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참 좋아해요. 왜요? 스승이라고 믿고 선생이라고 믿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말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어찌하여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찔림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먼저 제 자신은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들은 정작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말을 해요. 선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이 이 고리 대금업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대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폭리를 취해서 이윤을 아주 많이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들을, 그런 것들을 참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이런 이방인의 신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런 것들을 빼와서 그런 것들을 또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갖다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들의 어진 높아진 마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이다, 빛이다, 인도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자만과 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위선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참 말로 담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왜요? 참 이런 말로는 참 이런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때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모독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만과 위선의 결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과연 비단 유대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죠? 저희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한 우리의 삶은 과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러하면 우리의 행동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 그래서 첫 부분으로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 준행하는 것과 이런 할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할례만 행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자라고 하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했잖아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그건 의미 없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무할례자가 정말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들여가면 그 무할례자가 정말 할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준행과 진정한 할례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 맺으신 언약이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까? 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까지 그 자손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또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너희 후손의
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약속의 그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쌍방간의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 할례가 우리 흔히 얘기는 포경수술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걸로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행해 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으로만 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뭡니까? 그냥 이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럼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다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할례가 정말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자인 너희들을 이 무할례자들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는 다 유대인을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이 뭐 할례를 받은 그냥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할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이면적, 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표식도 저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진심, 의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할례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선 거기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할례와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8절 계속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2장 17절부터 2장 29절까지 결국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만과 교만, 또 어떤 외식적인 어떤 할례 의식을 행하고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대화 형식으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앞부분에서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의 어떤 자만과 또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그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론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변호하는 그런 형식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고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앞서서 유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들에게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그럼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반론을 빨간 글씨로 표시한 건 반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란 글씨는 이제 변호의 내용을 제가 파란 글씨로 성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 이런 특권이 많지만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그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뭡니까? 많은 면에서 그렇지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승됐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에 없었을 때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천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론과 변호는 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많은 면에 참 이런 특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큰 특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큰 특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론과 변호는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구절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신실하심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론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4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을 만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보면 참 이스라엘 계속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는 아니지만 회복될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이 계속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또 이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또 판단하실 때 주님이 어떤 모순이 되고 잘못되면 안 되시잖아요. 판단하실 때 주께서 능히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론과 변호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불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의로우심,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났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잘한 거 아니야? 그게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 궤변을 하는 거죠, 이 궤변들을.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의하시다는 게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위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그들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 불의가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정의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7절과 8절인데요.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참이 드러나려면 거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참이라면 진정한 참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거짓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면 제가 죄인이 아닌데요. 뭐 이러한 변론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왜요?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어떤 의가 더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분의 더 사랑이 드러나니까 우리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궤변을 갖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이 말장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런 어떤 변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두개인들과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박하고 꼬투리를 잡고 어려운 까다로운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런 궤변을 노려놓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이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궤변을 내놓고 계속 반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논쟁을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태도냐? 이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고집, 또 회개하지 않는 태도로, 궤변으로, 이런 반론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만과 이런 위선 때문에, 그들의 자만, 그 높은 마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이런 위선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릇된 어떤 할례와 어떤 선민의식 때문에, 이런 표면적으로 할례는 참 이렇게 행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또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또 이방인을 이런 무시하는 그런 자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찾고 계속 연속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에 대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런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교훈을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만한 마음과 위선적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가진 자고 교사고 선생이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겐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참 복음을 가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들리는 참 복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참 교회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고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우리에게 영적 교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물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임에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참 너무도 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어떻습니까?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정말 참 교회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런 교단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들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 과연 어떤가 하는, 우리가 이런 영적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가 얼마나 큰 보화를 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을 가졌고요. 얼마나 귀한 교회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읽고 또 듣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제 자신도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 자신,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중부교회가 이 주변 분들에게 참 사실은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요. 물론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그런다면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진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참된 복음과 교회 진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이 요구되잖아요.
높은 특권에는 높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검찰총장이었을 때하고 대통령이 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참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면적 의식 준수보다는 내면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과 삶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우리는 많은 교회가 행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 진리가 있잖아요. 주의 만찬. 그렇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매주 떡과 잔을 놓고 하는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우리 자매님들이 쓰시는 너울. 우리 많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것을 또 잘 준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례 준수하듯이 할례 행하듯이 그냥 표면적으로 할례 행하듯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침례를 행하고 너울을 쓰고 있다면, 그러나 정말 이 만찬의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너울을 쓰는 의미를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내면과 삶을 통한 이런 순종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에 우리 모세오경 하면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 예배라고 하는 영적 예배가 실제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렇잖아요.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정말 참다운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따라서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에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런 삐딱한 거, 아주 왜곡된 궤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왜곡하고 삐딱한 마음으로 듣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궤변으로 반박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이나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